자, 이제 우리는 교리문답에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0계명을 우리가 보면 내 이웃의 10번째 계명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딱 읽으면 눈에 띄는 것이 탐내지 말라. 처음에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나귀, 소유 다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계명은 탐심에 관한 계명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탐심을 금지하는 것은 이전 계명들에서 또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인데 이 도적질할 때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탐심을 내는 것도 이 도적질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 7번째 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그 이웃의 아내를 간음을 이렇게 생각만 하고 탐내는 것도 역시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 7계명에서 다룬 것이 아닌가 이런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앞에 있는 계명들과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적인 것은 이 교리문답 113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3문의 답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교리문답의 특징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 것,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마음이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욕망, 이거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욕망, 마음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생각도 역시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은 마음을 다루고 있다.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10번째 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앞에 그동안 살펴봤던 계명과도 또 공통된 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9가지 계명을 살펴봤을 때 어떤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도 그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살인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를 막 폭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저 사람이 참 나가서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그냥 병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해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악의를 품는 것 다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관한 법들은 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이미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은 1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이제 다 포괄하는 총체적인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표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러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것은 마음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운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배웠죠? 왜 마음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왜 배웠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배웠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10계명의 참된 의미, 참된 본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공부할 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다 다루고 있구나. 도둑질을 안 했지만 저거 내가 더 좋은 거 갖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욕망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10계명을 배울 때 우리는 이미 마음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이 1번부터 9번째까지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하지 말라,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계명 보십시오. 다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탐을 내고 마음에서 욕망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생각들이 막 생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마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자체가, 이 10번째 계명 자체가 마음을 다루고 있는 법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까지도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 핵심을 이제 여기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행위 이전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것을, 남종이나 여종, 그의 소나 나귀를 어떻게 자기가 가로채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이전에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에 관한 법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1계명부터 9계명은 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마음을 계속 다루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고, 그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 자체가 그런 핵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계명 전체가 이제 마음을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떤 것입니까? 5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분명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9계명에서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나쁜 평판을 하는 것, 이것도 나쁜 평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여기까지도 9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1계명도 한번 볼까요? 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1계명.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의심만 해도 마음으로 이미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잘못되면, 인간의 그냥 그림이 어떡하지? 이런 마음만 들어도 1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 계명 역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 계명은. 근데 이 계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저런 식으로 섬기고 싶은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 더 좋은데 라고 그런 마음만을 가져도 이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예수님이 마음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마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4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교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쁘게 여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인데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그냥 늘어지게 잠 좀 더 자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이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아예 그것들을 차단,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마음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는 왜 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마가복음 7장 18절,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음식,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손을 씻는 문제로 유대인들은 이제 손을 씻어야 이게 그 부정에서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는 당연히 손을 깨끗이, 어떤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정결의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전통들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 다 손을 씻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에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고,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뒤로 다 소화돼서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정을 다 제거하실 거니까, 십자가에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진 않았지만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의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21절에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 손을 씻지 않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이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은 밖에서 음식으로 들어가는 것 또는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움이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그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거 다 뭡니까? 이거 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예수님은 지금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마음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고, 사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외적인 걸로만, 겉으로만 내가 이걸 지켰다, 겉으로만 안식을 지켰고 겉으로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이 모든 악한 생각들, 이게 다 십계명이거든요. 지금 비방, 음란, 도둑질 다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지키는 것이 이 십계명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심하게 부패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바울도 그렇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했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염되었고 부패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오염되었고, 또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을 비춰보면 정말 하루도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늘 죄짓고 사는 우리의 부패함을 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부패와 오염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왜 이걸 깨닫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패함,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독한지를 모르면 우리는 외적인 순종밖에 못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한다면, 이걸 숨기고 그냥 있다면, 덮어놔 버린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유대인들처럼 생각해서 그냥 적당하게 외적으로 내가 이거 순종했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아예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처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교에서 계속 설명하고 강조했듯이 십계명은 외적인 행위만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내적인 마음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악독하고 추악하다, 그리고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계속 우리의 마음의 어떤 탐욕스러운 욕망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비춰주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을 어떤 외적인 행동만을 조금 바꾸고 주일에 그냥 교회 가는 것 정도, 그냥 주일에 형식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 이 정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게 마음이잖아요. 행동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이웃을 더 진실되게 섬길 수 있도록, 아예 외적인 건 뭐 당연한 거고, 아예 우리의 전인격 자체를, 전인격이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전인격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마음을 포함하고 있고,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이 다 마음속에서 이런 악함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선을 깨트리기를 원하셨고, 겉이 아닌 속, 행동이 아닌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너희의 중심, 너희의 그 인격의 좌소, 마음을 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지키는 것은 외적인 규율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진실됨이 있는가를 통해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십계명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취된 입장에서, 물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행위 이전의 욕망, 곧 마음을 다루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악함을 알고 그것을 버릴 때에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의 마지막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의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줄, 언제든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으로 경건의 모습이 아무리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진실됨이 없고 계속 자신의 위선을 숨기는 것을,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그냥 행위로 예배하는 것, 그걸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미워하고 그 반대로 더 그 적극적인 측면, 모든 의를 좋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선으로, 의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마음 속에 선한 것, 의로움으로 가득 찬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선함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단지 내가 이러이러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피했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그분의 뜻과 사랑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51편은 다윗은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울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말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이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 새롭게 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맥락이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진실되고 정결할 때 진정한 순종,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팔복,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 같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 너희들 마음이 착해야 된다,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본주의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것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이 악함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하면서 이 악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속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어떤 친교, 친밀함, 교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선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진실,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가득 찬 것, 그것을 선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악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전의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심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기울어진 마음입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을 지키는 부분도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외적인 순종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시편 119편 47, 48절입니다.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47,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47,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또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이 마음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그 원문의 의미는 아이처럼 장난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런 것처럼 시편 기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즐거워하는 아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이 너무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또 여러 가지 성취된 율법들을 예수님 안에서 지키는 것은 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물론 외적인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미 우리의 내적으로 정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행동에 이제 그 변화로 나타난다. 그것을 십계명이 마지막 총체적으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에 대한 이해는 내가 저 계명이 싫지만 그래도 지키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1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단순히 짐으로 생각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1부터 10까지의 계명은 분명하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십계명의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마음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악과 더러움을 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를 얽매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신이어서 너희들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신이다. 그러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 지루하고 지키기도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고 그 법을 따르면 결국 너만 손해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과 유혹과 속삭임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립니다.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거짓된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사탄의 거짓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생각들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려는 사탄의 속임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 육신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우리의 내면의 본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 내면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행동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잘못됐으니까 행동도 잘못되게 나오는 것이구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적인 진실됨을 추구하고 내면과 외면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러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